5월 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두 손 들어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길 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오늘 모든 예배가 성령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마음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떠나지 마심을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성도들과 함께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사랑 안에 살게 하시며 견고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보고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큰 은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얀마 국가 군부 쿠데타로 인해 시위대 8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 절반 희생자가 청년들이라 합니다. 이 나라가 하루빨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문화 올바르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먼저는 위정자들,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려서 우리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여 좋은 정치할 수 있는 기반과 토대를 잘 만들어 이 나라가 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은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여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며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 전할 때 집중해서 들음으로 귀한 말씀의 은혜 받아 일상생활 속에 실천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당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에서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셔서 하늘의 무한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로 감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프지 않으시고 다치지 않으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셨는데 그 받은 은혜와 지혜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이 더욱 공경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부모님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자녀들이 복됨으로 하늘로서 내려오는 참 기쁨을 끝까지 누리시는 우리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5월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본교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1부에서 4부 예배를 드리며 2부 예배는 실시간 영상 송출을 합니다. 수요 기도회가 화절기 시간에 맞추어 7시 30분에 드려집니다. 오늘 70세 이상 어른들에게 드린 할인닭은 이 권사회에서 제공해 주셨고, 영양제는 한동훈 장로님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크림과 선블록은 교회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사 위로의 날로서 교사들에게 귀한 선물을 드립니다. 2021년의 주제는 회복이고 5월의 주제는 가정 회복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으로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으시길 바라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화목한 가정 이뤄가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이다, 또는 어버이 주일이다, 또는 뭐 서성의 주일이다, 이런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 안 쓰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말도 앞에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로 거룩하고 복되게 지켜야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이라는 말 앞에는 절대로 아무것도 붙이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일날 온종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지, 사람을 위해서 보내는 날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공경의 날입니다. 다음 주는 서성의 위로의 날입니다. 서성들을 위로하는 그런 날로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때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귀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제2권사회에서 귀한 선물을 제공해 주셨고, 또 한동훈 장로님께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비싸고 좋은 그런 영양제를 이렇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선물은 별도로 이 시간에 드리고, 그리고 전 교인들에게는 오늘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교인들은 밖으로 나가실 때 선물을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선물까지 우리 어르신들이 받을 필요는 없고, 어르신들은 이 시간에 받으신 것 그 선물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어르신들은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선물만 기쁘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어머니의 노래, 어머니의 마음을 같이 부르면서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그 자리에 좀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서 주십시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에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지긴 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속은 말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기색은 가히 없어라 한 번 더 부를까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지긴 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속은 말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기생은 가히 없어라. 우리 박수로 한번 건강을 비연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못 받으신 분?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선희 차유한 집사님께서 이 나우 카페를 나우 커피숍을 오픈을 했습니다. 이지더원의 2차 109호 그 이제 아파트 상가 쪽에서 커피숍을 개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 여름날에 많이 더우시면 그쪽에 가서 쉬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커피도 드시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1장 뒷부분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족보는 족장들의 족보임과 동시에 왕들의 족보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사람들에 관한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문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에게 성취가 되었다, 그런 얘기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셨다 하는 의미로 오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여기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 그런 장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후반부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짧게 설명을 해드릴 터이니까 여러분들 주의해서 잘 들으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하겠다,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 이것은 땅의 일이나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늘과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 아니고 인간들의 계획에 의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땅에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탄생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경로와 일반적인 방법에 의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참으로 기이하고 경이로운 방법으로 태어나셨다 하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신적 수동태로 설명이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신적 수동태로 그리스도의 탄생이 설명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약혼을 하려면 여자는 12세 그리고 남자는 18세 이상이 되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약속을 해서 정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혼이라는 것은 결혼과 같은 그런 효력을 지닌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혼한 사이에서 그 여자가 바람을 피우게 되면 간음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남편이 외도를 하게 되면 파혼을 당해도 마땅한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혼 기간에 만약에 약혼한 남자가 죽었다라고 하면 그 여자는 과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약혼이라는 것은 남편과 함께 동침할 수 없다는 것뿐이지 결혼과 그에 유사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약혼 중에 아이를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간음죄에 해당하므로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이 사람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셉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아이가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이 마리아와 성적인 관계를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내 아이는 아니다라는 점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나는 다른 어떤 남자와, 요셉과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어떤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진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의 정체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남자와 여자가 모르는 사이에 마리아의 몸속에 아이를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설명 없이 그 이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원죄가 전이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육적인 남편의 족보에 편입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유년 시절에 그리스도를 보호하기 위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이유와 목적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매우 당황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마리아에 대한 배신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결하고자 요셉이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는 영적으로 의롭다는 말이고 법적으로는 공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요셉은 의로우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을 공정하게 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의로운 사람은 모세의 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그 모세의 법 중에 한 조항으로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요셉은 마땅히 이제 그 율법을 잘 지켜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이 여자를 부정하다고 여겨서 공개 재판에 회부를 하게 되면 이 여자는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요셉으로서 율법대로 재판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것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의로운 처사라는 겁니다. 합당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공정한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따지거나 묻지도 않았고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아니했고 뿐만 아니라 법정에 마리아를 세우지도 아니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그 여자의 임신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그 여자의 이런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려고 했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가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성경에 보면 드러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한 사항은 소극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요셉은 마리아를 공개 재판에 회부하지 않겠다는 강한 결심을 했고, 더 나아가서 그녀하고의 관계는 끊는데 미온적으로 끊으려고 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요셉의 이 의로운 행동은 비록 불법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여자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구약의 교훈을 넘어선, 율법의 어떤 규정을 넘어선 의로운 행동이고 공정한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여자와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요셉에게 개입을 하셨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이렇게 해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을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많은 곳에서 수십 번 동안 그리스도와 연계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와 관계해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여러 번 수십 번 반복해서 쓰고 있지만은 사람과 관계해서는, 인간들과 관계해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이곳에서 딱 한 번만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과 관계해서? 요셉과 관계해서, 그것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딱 한 번만, 성경 모든 곳에서 한 번만 여기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수가 요셉의 법적인 아들로 태어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당연히 다윗의 후손이라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에 예언된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성취한 사건이다 하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이 이야기를 듣고 오해를 어느 정도 풀었습니다. 왜? 딴 남자하고 생긴 그런 아이가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자이다 하는 점을 듣고 오해를 어느 정도 풀었습니다. 마리아 역시 요셉에게 좀 더 떳떳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에 오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그는 육신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닙니다. 부정모혈의 관계에서, 남자 여자 관계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 삼위 하나님으로서 창조주이신데, 그분의 그 능력으로, 결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그녀의 몸에 잉태시키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도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가 되시는 성령께서 이제 마리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시키는, 어떤 의미에서 창조의 역사를 행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도 죄의 오염이 전혀 없도록, 그리스도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오염을 전혀 영향받지 않도록 그렇게 친히 역사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서는 아들을 낳는다고 말했고, 그 이름은 예수이고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구약의 여호와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여호와, 예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자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그런 뜻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준 사람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분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 되시는 겁니다. 그 이름은 선택된 백성들을 구속하시겠다 하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만인 구원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백성들의 그들을 죄에서,
당신의 백성들의 그들의 죄를 구속하시겠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성경은 만인 구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 구원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기 백성이라고 말할 때 1차적으로는 유대민족을 말하지만은 이 유대민족이라는 자기 백성을 넘어서 그런 차원에서 민족적인 차원을 넘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자기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므로 그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 갈 자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름은 없다고 했습니다. No other name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분명히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날 자가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 자기 백성들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22절, 2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모든 것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중심 내용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딸이 아닙니다. 아들을 낳는다. 누가 잉태해서요? 처녀가. 여기에 처녀는 숫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결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숫처녀, 동정녀를 말하는 거예요. 숫처녀를 말하는 것이고 그 숫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런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예언된 그런 말씀인데 그것이 오늘 여기 본문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탄생하시면서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탄생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다. 그런 말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의 탄생은 대단한 사건인 게 대단한 사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인 존재들인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과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그런데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두 구절은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요셉이 거기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25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들에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비록 꿈속에 들은 주의 사자의 말이지만은 그 말을 그대로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하기가 그리 쉬운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쉬운 환경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그대로 순종함으로 그 아내를 자기의 부인으로 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내를 데려왔다 하는 이 말은 약혼 기간 안에 정식적인 결혼을 해서 그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식 부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약혼 기간이었지만은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고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요셉은 그대로 순종해서 그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합법적인 부부가 되었으므로 역시 합법적인 부부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들을 낳기까지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이번에 크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는가? 저는 단순히 그냥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뭐 그냥 몇 번, 몇 개월, 어느 정도까지 동침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기간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태고지를 받은 날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라고 한다면 10개월입니다. 그런데 유대 여자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정결의식을 거쳐야 됩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정결의식을 거쳐야 남편하고 동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까지를 다 하게 된다면 적어도 한 1년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합법적인 부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이나 자기 부인 마리아와 한 번도 부부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동정녀 탄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낳기까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 그 엄마의 몸은 동정녀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남자로 인하여서 더럽히지 아니하는 수처녀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아들을 낳기까지 요셉은 그 여자와 동침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출생은 수처녀, 다른 어떤 남자하고의 성관계가 없는 순수하고 정결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요셉은 1년 동안이나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욕들을 제어하면서 그 부인과 함께 생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했습니다. 명명은 아버지가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한 것이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때 공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의 그 이름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그 이름입니다. 소망의 그 이름입니다. 생명의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붙여줌으로 이제 저분이 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이 사명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끝까지 감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구약에 수백 번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 세상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가 해야 할 사명이 정해졌습니다.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 속에 그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셔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현현이고 그 하나님의 현현은 곧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항상 찬양하며 만방에 그 이름을 자랑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5월은 가정 회복의 달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제에 맞추어서 한 가지 교훈을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를 오늘 우리가 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 중에 요셉의 신앙,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이 요셉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요셉은 첫 번째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고 그리고 매사에 신실하고 모든 일에 공정했던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법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녀의 죄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이 모든 사실을 발칵 뒤집혀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여자하고는 가만히 끊고자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주의 사자의 말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사자의 말을 단순한 하나의 꿈으로 생각을 해서 얼마든지 그 말을 무시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따랐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장장 1년 동안이나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기의 정욕을 절제했다 하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구세주가 태어나야 한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하나님의 일에 협력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육적인 정욕을 1년이나 참으면서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탄생이 동정녀의 탄생이 되도록 부부가 함께 노력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의 가장들도 요셉처럼 이런 신앙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가장으로서 세상을 의롭게 사시고요, 모든 일을 공정하게 행하시고 아내를 배려하고 아내를 존중할 줄 알며 아내와 아이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비록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시고 자기들의 정욕을 절제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에 협력할 수 있는 소망교회의 모든 가장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같은 이런 멋진 신앙의 가장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귀한 거지요.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3절 한번 더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거리를.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예언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요셉과 같은 신앙의 가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따라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을 받아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이름을 높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 소망교회 모든 가정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의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를 존중하며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를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가족들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아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요, 자신의 육적인 정욕을 제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협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어서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저희들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잘 받아 누리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머리 위에와 조국교회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여호와여, 예배를 도와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